오늘의 시간에는요, 죽음을 앞두고 외친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게 쓸 거 안 쓰시면서 엄청 악착같이 사셨던 분인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두셨을까 궁금해하면서 할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온 가족을 불러놓고 말씀을 합니다. 저기 저 부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혹시나 뭐 재산이 어디 있을까 싶어 가지고 부엌 어디요? 뭐 바닥 밑에? 뭐 서랍 안에? 막 이렇게 물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죠. 저 부엌에 가스불 꺼라 이러면서 그 말을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약간 재밌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인 만큼 사실 뭐 대단한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참으로 허탈하고 어이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듣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그저는 저기 가스불 꺼라 그 한마디에서 이분이 얼마나 평소에 아꼈었을까, 그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죠. 남은 사람들, 가족들도 그 돈은 뭐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절약 정신은 마지막 그 한마디에서 엄청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죠, 이렇게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남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죽을 줄 모르고 말을 남기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다 말씀 선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신약의 또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죠. 당장 모세를 예로 들어볼까요? 모세는 고별 설교이자 유언으로서 신명기 말씀을 저에게 또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 자신은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둘 것을 딱 예상하고 있는데 자식 세대는 여호수아와 이 자식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복을 하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기 저 어린 아이들 내가 죽고 나서 잘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같이 저 요단강 편까지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대신 남아있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명기를 이제 성경으로 대신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2년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그죠? 이 말하면 돌 맞아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저희가 너무 많은 그런 인물들이 죽을 것을 알고서도 할 말은 했고 또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신 경우를 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인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기신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아닙니까? 아직 십자가 매달리실 때가 한참 남았는데 뭐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이 저희가 다음 달 3일 이 고난주간에 묵상할 말씀이거든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신 7가지 말씀을 이렇게 들을 건데, 그러면은 그 마지막 말씀 말고 오늘 이렇게 제목으로 나온 마지막 설교는 무엇이냐? 저희가 요한복음 처음 이 시간에 그 개관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크게 둘로 나뉘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에 관한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 이 후반부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영광에 드시는 내용이라서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12장 44절부터 말씀이거든요. 딱 여기 중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셨거든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표를 팍팍 내는 기적이라고 해서
이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표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표적이 7개 있었거든요. 네, 어머 벌써 7개나 나왔어 싶으실 텐데 그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정말 이렇게 7개로 저희가 쭉 묵상했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여주신 1장에서 12장까지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도 7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도 7말씀, 또 나는 누구다 이렇게 정리해서 주신 말씀도 7개, 이게 7, 7, 7. 네,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에 7이라는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쓰였다. 이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7개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 주신 말씀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앞부분인 이 표적의 책, 이 내용을 마무리, 총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제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그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딱 중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부 마무리 요약이다. 이 생각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설교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저희가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으로 설교하시는 것, 설교에서는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무리자 총 요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1장에서 12장까지 들었던 말씀, 이미 어떻게 보면 아는 내용이고 요약이고 뭐 반복이고 그렇습니다. 크게 3가지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게 있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그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아는 내용이죠.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네, 이 아는 내용들,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 전체 요약이자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을 어떻게 또 저희가 묵상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데요. 예수님도 이건 뭐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막 설득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상황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조심히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학교 갈 때 뭐 인사말처럼 가벼운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아내가 조심히 잘 다녀와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 이런 내용도 있고, 생존을 바라면서 사랑하는 마음이랑 또 보내기 싫은데 보내야 하는 여러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게 같은 말이어도 상황이 다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 앞에서 봤던 내용이잖아, 네, 이렇게 생각해서 훅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표적 7개를 다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장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었거든요.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도 다시 살게 되실 것인데 그것을 나사로가 다시 사는 걸 통해서 미리 이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곧 죽지만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설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차마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말도 또 못 믿었고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지만 당시에는 이 수수께끼도 아닌 것이 알쏭달쏭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사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지 왜 자꾸 우리를 떠난다 그러시지? 예,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본 여인이 있었죠. 예,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옥합 그릇을 깨서 그 안에 이제 향유를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립니다. 예, 순전한 나드 하나를 드렸다고 하는데, 예, 요즘에도 이 생산이 되는 나드, 예, 이게 가면은 이제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 엄청 순수하게 이제 정제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또 해서 더 비쌌고, 또 이게 옥합이거든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막 도자기 같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옥합에다가 여기가 왁스입니다. 뭐라고 되죠? 예, 그 꿀벌을 기를 때 쓰는 그런 밀랍, 예, 밀랍 같은 그것과 똑같은 성분인데 뚜껑을 얘로 녹여가지고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왁스로 딱 이 나드 향기름이죠. 예, 향유를 딱 봉인해 놨다가 딱 왁스 이거를 딱 깨트려가지고 뚜껑을 따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어 드린 겁니다. 향유는요 지금의 향수와 같이, 예, 더 강한 냄새로 나쁜 냄새를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기름이기 때문에 뭐 당시에 올리브유 같이 또 보존의 역할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나 장례를 할 때나 쓸 수 있는 고급품 이제 이었던 거죠. 성경에서도 정말 순전한 나드였다 그러고 또 막 엄청 지극히 비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내어 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무리해서 한 게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형편이 허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라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제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예, 기름 부어진 자라는 뜻이죠. 뭐 똑같은 말인데 이걸 뭐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가 됩니다. 뭐 당시 문화에서는 공적으로 아무한테나 이렇게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야 뭐 올리브유를 치료 위에 바르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는 기름을 이렇게 아무에게나 안 부었습니다. 왕, 예, 선지자,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만 이렇게 딱 기름을 부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기름 부어진 자라는 뜻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고 이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은 우리 상황을 구원해 주실 분, 예, 이 메시아, 저희가 생각하는 구세주, 구원자, 이 의미로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메시아라고 했다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구세주라 했다가 구주라 했다가 구원자라 했다가 다 다르게 쓰지만 사실 그 뜻은, 예,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기름 부어진 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의심하기도 하고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뜻인 기름 부어진 자, 이 말 끝대로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그 향유를 전제상과 같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름 부어지셨죠. 그러니까 냅다 그냥 그죠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뭐 화장품 같은 걸 부은 게 아니고 가려주다가 막 비꼬고 비하하는 그런 순간에도 마리아가 자기 형편에서 최선의 것을, 예,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어진 분이시고 구세주십니다. 그 고백을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보고 그 마음을 이제 아시니까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장례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준비했다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요. 나는 곧 너희 곁을 떠날 거야 라고 말해도 심지어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제자들도 죽긴 왜 죽어요 막 이랬지만, 네,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었습니다. 그것이 12장 앞부분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알고 계속 보자면요.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나서 그게 이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근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막 이제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막 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이때가 이제 6월절 명절이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맞아요. 환영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인기를 끄니까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더 죽이려고 뒤에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 이방인 몇 명이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몇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요. 이 사람들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처럼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이제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그 예수님, 한번 보자 싶기도 하고,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 맞나? 네,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요, 예수님 소문이 이제 드디어 이방까지 확대됐구나.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앞에 마리아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또 두 개를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또 다른 메시아인 걸 알고 실망을 하게 돼요. 메시아면은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살 줄 알았는데 떠난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뭐야, 우리 기대랑 다르잖아. 첫 번째 실망을 합니다. 당시에 이방인 중에는요, 이스라엘과 같이 로마의 식민지인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 조선 말고 만주도 막 일본의 식민지여서 이제 일본의 패망을 바라는 나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방인들 중에도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도 혹시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제 로마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꿈꿨죠. 그게 이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한 구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구원은 예수님이 막 이제 왕으로 군림해서 로마 애들 다 물리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요.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셔서 나의 죄와 사망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그런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그 구원은, 내가 기대한 메시아는 그게 아닌데 실망을 하죠. 무슨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바라는 거랑 다르잖아. 이렇게 실망하면서 또 떠납니다. 예수님께서요, 1장과 12장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7개나 되는 완전한 그 표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막 팍팍 티내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겉으로는 또 말을 못해도 속으로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쫓겨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해는 되죠. 출교라는 게 지금처럼 사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부터 저는 종교가 다른 종교로 가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당시의 출교라는 건요, 이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를 못 믿는다,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거는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사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은 이제 탈영병 아니면 불법 이민자 같은 그런 수준인데 막 누구랑 마주칠까봐 숨어서 막 지내잖아요. 병원에도 못 가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단속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들도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면은 신앙생활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직장,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멈추는 거거든요. 특히 유대교의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을 해한다,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죽였다,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나 다른 법으로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놀라운 큰 핍박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이제 느끼는데요. 내가 과연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이런 신앙,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은 그래 그럴 만도 해 이러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혼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막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까? 이쯤 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면 당연히 믿었을 텐데 이거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당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12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인용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뭐냐면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메시아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누군지 못 알아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못 알아본다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난 12장까지 12장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7표적이나 되는 그 완전하게 표적으로 막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여줘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믿으면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의심하면서 이제 떠났어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구나. 이 모두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을 사람은 계속 믿게 하시고 안 믿게 하실 사람은 그냥 믿지 말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원래 뜻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그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런 반대하고 믿지 않고 막 이런 상황에 끝까지 한 명이라도 자신을 더 믿고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더 막 크게 외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막 영화나 이런 데 보니까 막 거룩하게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이런 걸 생각하지만 44절을 보니까 아니죠. 외쳐 이르셨다 그래요. 외쳐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동료가 그죠 막 뒷걸음질 하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막 조심해 막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또 미아된 자녀가 엄마 아빠 찾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신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크게 외쳐서 하셨대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상상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텐데 아직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또 구원할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막 이렇게 힘써서 외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12장까지 내용 총 정리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막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스스로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으면 어두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설명해 주시고 나는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로서 막 심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단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오해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한 말과 사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한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정리하죠. 이 12장에 대한 내용이 오늘 사실 마지막 이 설교의
다 요약돼서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죠. 자신을 거부하면서 반대하는 상황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마지막 설교를 외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보면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 양쪽에 한쪽 강도는 구원 받았는데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이 누가복음이랑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끌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도와준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은 저희가 예수님이 정말 계속 거부당하고 반대당하고 이 모습을 이렇게 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죽기 전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제발 제발 믿으라고, 예수님 제발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구원하고 외치셨지만 더 고난 당하고 더 배신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만 보면요, 참 이 예수님이 이때까지 보여주신 7개의 표적과 이 공적인 사역들이 참 헛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러느냐? 아니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요, 13장에서 21장에서는 후반부죠. 이 영광의 책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계속 그 고난의 연속이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영광을 이제 받으시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천국을 하늘로 이제 들어올려 가시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그런 평가, 영광으로 봤을 때는 저게 뭐야? 참으로 헛수고 같고 실패하고 메시아가 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달랐죠.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여러 번 등장했는데요. 이사야 말씀 49장 4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거든요. 자기 이제 목회 말년이에요, 이사야도. 그래서 자기 사역을 쭉 이제 돌아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참 헛되이 고생만 한 것 같아.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힘을 낭비한 것 같아. 좀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사야 하면 사실 대단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을 예언한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 앞부분으로 사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말에는 없지만 원어를 보면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우리말 성경에도 번역이 뒤에는 됐는데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참 내 사역이 목회가 열매도 없고 헛수고만 한 것 같아. 쓸모없고 허무하게 내 젊음과 열정 그 힘을 낭비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뒤에 내용이 확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이 더 그 흐름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막 심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당장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벌을 내리시거나 하시지 않죠. 당장 안 믿는 사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겠죠.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심판하셔서 그래, 잘한 건 잘했다, 수고한 건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는 공적으로 하신 설교는 중에는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외치셨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인데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도 그 예수님께서도 꿋꿋이 한 명이라도 더 막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또 복음을 외치시며 전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저같이 뭐 설교로 매주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뭐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요, 참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실 때도 참 많은 무관심 속에 또 배신과 고난, 이 상처 속에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설교에서도 한 명이라도 막 더 구하려고 외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치는 중에 예수님이요, 당연히 다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아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사람에도 더 구원하시려고 복음 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핑계댈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세상이 무시하고 눈치를 주며 막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세상의 눈으론 시패할 수 있어 보이고 또 헛된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보여도 그거는 세상이 볼 때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구원을 위해 힘쓸 뿐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은, 또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평가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핍박하며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부한 말씀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며 복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